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일본 정부가 한 종교단체에 내린 해산 명령입니다. 이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한 주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사실 이건 국가 권력이 개인의 신념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핵심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국가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종교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헌법적인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복잡한 헌법적 도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에 제시된 4가지 핵심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의 자유가 어떤 역사를 거쳐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이번 해산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 주장들을 하나하나 뜯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더 큰 질문은 무엇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문제의 무게감을 이해하려면 일본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30년대와 40년대에 국가가 특정 종교, 즉 국가 신토를 내세우면서 다른 종교들을 통제하고 탄압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종교의 자유와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아주 강력하게 보장하게 된 건데요. 이건 과거 국가가 종교를 억압했던 것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역사적인 반성 위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구체적으로 종교단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헌법학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3단계, 3기둥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마음속으로 뭘 믿든 자유로운 거, 이게 바로 내심의 신앙이고요. 둘째는 그걸 예배나 기도처럼 밖으로 표현할 자유, 이게 종교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종교적 결사의 자유입니다.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종교단체를 만들 권리는요, 그냥 일반적인 모임의 자유, 즉 결사의 자유 조항으로만 보호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조항으로 또 한 번 보호를 받아요. 말하자면 이중잠금 장치가 걸려있는 셈이죠. 그만큼 일본 헌법이 이 권리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중보호 구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일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유럽인권 재판소 같은 국제법원에서도 일관되게 비슷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를 없애는 건 그냥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번 해산 명령이 왜 위헌 소지가 있는지 그 구체적인 주장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법원은 법인격을 해산해도 종교단체 자체는 남으니까 종교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봤는데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전국에 있는 296개의 예배시설을 모두 잃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종교활동에 타격이 없겠습니까? 이건 명백히 실질적인 제한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반사적 이익이라는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요. 법원의 논리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갖고 종교활동을 편하게 하는 건 그냥 법 덕분에 우연히 얻게 된 부수적인 혜택일 뿐 헌법이 직접 보호하는 핵심 권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료는 이걸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건 마치 종교단체의 법적인 몸과 영적인 영혼을 억지로 분리해서 보려는 시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 둘이 하나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개인 간의 금전 문제 같은 민사사건을 근거로 한 단체에게 사실상 서형 선고나 다름없는 해산이라는 준형사적인 처벌을 내리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하려면 왼쪽의 형사재판처럼 아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오른쪽의 민사재판처럼 훨씬 낮은 기준으로 판단해버렸다는 거죠. 이건 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주장일 텐데요. 바로 비례의 원칙에 관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파리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는 격은 아니었나 하는 질문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그 목적에 비해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과연 해산명령이 여기에 부합했을까요? 자료는 굳이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또 부당한 기부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도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종교단체 자체를 없애는 극단적인 수단을 쓴 것은 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약 106억엔.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자료에 따르면 이 금액이 2022년 7월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 가정연합 측에서 자체적으로 전 신도들에게 변제하고 보상해준 돈의 총액이라고 합니다. 즉, 단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숫자입니다. 이 차트는 비례 원칙의 또 다른 요소인 균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거에 해산되었던 옴진리교의 신도수는 약 15,000명이었던 데 비해 현재 가정연합의 신도수는 약 9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9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과 해산 명령을 통해 얻으려는 공익을 저울질해 봤을 때 전자의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마지막 주장은 바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헌법에 기본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비송사건 절차라는 다소 생소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재판이 공개되지 않고 방어하고 반박할 기회도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런 깜깜이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핵심 주장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논쟁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질문을 남기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인용구가 참 의미심장한데요. 과거 한 판결문에 나온 의견을 학자가 인용한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건 지금 당장 다수가 싫어하고 이상하게 보는 소수의 믿음을 지켜주는 데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 각 개인의 정신적인 자유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